참 예수님, 이번 5월달 우리가 가장 계절 중에 아름다운 계절인 이 5월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달 성월이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특별히 더 기리는 그런 한 달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또 이번 달 마지막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 미사 끝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대성전에서 성모님을 모시고 성모의 밤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5월 달 정말 아름다운 계절로서 장미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구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또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월 한 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정신을 가지고 성모님의 그런 신심을 본받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까지 2달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책을 여러분 읽으셨죠? 별로 안 읽으셨나 봐요. 그 책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 믿음에 대한 정말 믿음의 다양한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5월달하고 6월달 2달에 걸쳐서 읽을 책을 미리 소개해 드렸고 아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바오로딸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고 다시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은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책을 만들어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6월 달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의 편지의 저자는 까를로 까레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탈리아의 교사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사의 일을 접어버리고 나중에 그냥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책을 내면서부터 이 사람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은수자가 되었구나, 수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 까를로 까레토는 3번에 걸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가 18살 때 하느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부르심 받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23살 되었을 때 의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의사가 이 까를로 까레토에게 권유를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라, 이러한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의 나이가 44살
때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가자. 나는 너의 활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를 원한다. 너의 사랑을 원한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까를로까레 때는 과거와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는 곳에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 스승으로 누가 계셨냐면 그 샤를드 푸꼬라는 분이 계셨어요. 샤를드 푸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작년 2022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분을 시성을 해서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샤를드 푸꼬는 성인입니다. 샤를드 푸꼬라는 분은 굉장히 사실 그 영성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까를로까레 때는 이분 밑에 들어가서 이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막에서 여러 가지 수련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사막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책을 처음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처음으로 낸 것이 사막에서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자,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러한 미세한 점들을 잘 타치를 해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아주 그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아직 그 진도표를 나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나눠드리겠는데요. 이 진도표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냥 손을 딱 닿으면은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확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 하나만 이제 해드리죠. 이분이 이 사막에서 그 수도 생활을 이제 하는 때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 가서 체험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언제 사막의 체험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이런 코스에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이라는 곳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를로까레토는 이 2장의 담요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어떤 노인이 눈에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카다라는 노인이었어요. 그 떨고 있으니까 자기가 2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을 그 노인에게 주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신도 밤이 되면 추워서 담요 한 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추워서 떨 것 같으니까 그걸 걱정을 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큰 바위에 몸이 으깨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이런 죽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눈앞에 카다라는 그 노인이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담요를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은
바위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순간이 이 까를로 까르떼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게 연옥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옥 영혼이 겪는 고통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런 체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를로 까르떼는 그 담요를 자기의 이기주의, 곧 사랑의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미성숙함을 자각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사막에서의 연옥 체험을 이분이 이제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사막은 자신이 체험한 연옥이고 자기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끊임없이 속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은수 생활을 하는데 이 사막이 바로 연옥을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네, 그 연옥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것. 네, 그래서 그런 연옥에서 자신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은수 생활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추운 밤이 두려웠기 때문에 카다에게 담요를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그 형제보다는 자기 몸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형제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담요를 주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죄라는 것,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인간적인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에 저항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의 호소에 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 바로 하느님과 자기 사이에 연옥의 골짜기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성무일도를 아무리 바치고 미사에 아무리 참여한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을 이 책을 통해서 까를로 까르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미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묵주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런 관심도 안 주고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결국에는 연옥을 체험하는 것이죠. 네, 까를로 까르떼는 담요 한 장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느님의 그 사랑, 그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느냐 또는 그것을 실천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연옥이 되느냐 연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아주 그 단순한 하나의 체험이지만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이런 거를 우리도 고백도 하고 또 우리도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연옥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의 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나중에 진도표 제가 내일 나눠드릴 텐데요. 거기대로 조금씩만 많이 읽으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만 이렇게 읽으시면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막에서 온 편지. 예, 아직 안 사셨죠? 네, 사신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사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